주일 오전 오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3일간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주일 오전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예수님의 세 계명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 우리 삶이 밝아지고 질서 있고 충만해지는데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 삶이 혼돈해지고 공허해지고 어두워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성경을 1만 원에 싼 값에 제가 보급을 해드리겠다고 장사까지 했습니다. 한 20몇 분 주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0개 지금 주문해가지고 물건이 와 있고 메모리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메모리가 오면 제가 금요일날 전자성경을 다 입력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제가 주일날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손해나는 장사 같은데 큰 수입이 있는 장사입니다. 개당 얼마씩 손해가 나지만 돈 손해는 작은 거고 목사가 교인들 성경 가까이 하게 만들면 큰 수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제가 아주 큰 장사에 성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했고 돈 손해라도 목사로서 큰 성공을 한 날입니다. 지난주에 많이 지금 팔려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가 하는 문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동화책처럼 읽으시는 분이 없으신가 생각을 해봅니다. 동화는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냥 교훈만 받는 거지 실제가 아니죠. 성경 읽을 때 참 좋은 이야기다, 그냥 교훈이 되네,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 실제는 아니지만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 동화처럼 읽는 분은 안 계신지, 또 동화처럼 읽지는 않아도 옛날에 그런 때도 있었지,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라고 옛날 이야기로 읽는 분은 안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이 해방받아 나올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고,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먹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런 위대한 역사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계신 건 아닌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베푸신 기적의 역사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일들, 오늘날도 지금도 나에게 과연 일어나는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삼손의 말이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죄송합니다, 삼손이 아니고 기드온,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 사사기 6장 12절 기드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드온의 반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당합니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온 그 모든 이적들, 열재앙,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 기적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지금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한편으로 보면 믿음 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그 일은 동화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시고 똑같이 전능하시고 똑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지금도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그 위대한 역사를 내가 너를 통해 일으키겠다. 누군가 마음속에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하고 똑같고 그 하나님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똑같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인데 지금도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와 같은 그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동화책처럼 읽는 사람 말고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는 사람 말고 그때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완성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보다 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라는 것을 믿고 그걸 열망하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일어났던 위대한 역사들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믿음과 그런 열망이, 소원이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과거의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그죠? 문제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식. 지금도 그런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문제의식, 왜 지금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드온과 같이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장, 홍해를 걷는 사건들, 하나의 지나간 이야기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다. 나도 그런 일을 보면 믿겠다. 나도 열재앙과 같은 일들, 나도 홍해 갈라지는 그런 기적, 나도 그런 기적 나타나면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강력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때보다 지금이 신약 시대니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완성되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더 강력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이 차이입니다. 그때는
구약의 성도들이고 아직까지 지금에 비하면 미개하던 시대고 모든 게 어리고 유치하고 아직까지도 연약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하던 아주 유치하고 어린 미개하던 시대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했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신령한 면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차이만 있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바로왕이 보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작정을 하고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출을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애굽왕 바로와 같은 마귀가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사람 하나 전도하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 아십니까? 바로 같은 마귀가 그 사람을 자기의 수하에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누구 전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복음을 설명하면 딴 이야기 횡설수설하고 그게 마귀가 지금 장난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전도를 해보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려고 그렇게 발악하던 똑같은 모습으로 마귀가 지금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려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마귀를 꾸짖으시고 야단치시고 마귀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마귀에게 굴복을 시켜서 그 사람을 놓아주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해방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원 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게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기 수하에서 안 놓아주려고 그렇게 붙들고 발버둥 치는 것을 하나님이 마귀에게 재앙을 내리고 굴복을 시켜서 항복을 시켜서 우리를 놓아주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과거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 얻은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바로는 찌끗 해봐야 이 땅에 있는 힘센 왕에 불과하지만 마귀는 이 바로왕하고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을 꺾고 지금은 더 강력하게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다른 게 있다면 그때 눈에 보이는 거, 바로왕도 눈에 보이고 바로왕이 백성들을 안 보내주려는 것도 눈에 보이고 10가지 재앙도 눈에 보이고, 지금은 마귀도 눈에 안 보이고 마귀가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것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마귀를 굴복시키는 것도 영안이 열린 사람들 눈에 보이지 그냥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하고 자꾸 이런 소리. 옛날에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냐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믿겠다고, 그런 역사가 지금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에 미개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걸로 역사했고 지금은 영적인 것으로 역사하고 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런 일들은 옛날 이야기 지금은 안 일어난다고 착각하는 이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방법하고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신약시대 성도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구출해 내시는 방법이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법.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욕심을 품고 있었는 것처럼 지금은 마귀가 성도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애굽 백성들을 거느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받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귀가 자기 수하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 귀신들과 또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기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의 신앙 걸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 줄 다 알면서 성경 왜 잘 못 읽느냐? 마귀가 성경 못 읽게 하려고 백방으로 지금 발악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지금은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마귀가 자기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자기 수하에서 부리는 마귀의 종된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굴복하고 마지막에는 머리를 숙이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세력들을 다 꺾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출해 가지고 예수 믿고 성도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재앙을 내리고 항복시켜서 마귀가 찍소리 못하고 그 백성을 놓아주고 그렇게 해방받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 사실이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바로왕 10가지 재앙 출애굽 이건 눈에 보이고 지금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걸로 생각하고 뭐 힘들지 않게 그냥 예수 믿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쉽게 믿은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귀를 굴복시켜서 우리를 해방시켜 구원하신 이 이면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자꾸 나 그냥 쉽게 믿은 걸로 생각하고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걸로 생각하고 옛날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 믿게 됐는데 출애굽의 역사를 위대한데 그 읽을 때마다 야,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나? 이거 진짜가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가? 진짜 있었다 하면 대단하네. 요즘 이런 일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더 큰 역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사랑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또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던 모든 그들의 종교, 배경, 재력, 국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쳐버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치는 역사입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세력을 자기의 세력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의 왕인 마귀가 높은 자 낮은 자 전 인류를 자기의 군대로 삼아가지고 지금 은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수하에 얽어매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해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도 믿음을 계속하게 되고 지금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굴복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바라보고 의지하던 모든 종교, 국력, 재력 다 하나님이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굴복시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세상 왕 마귀와 마귀의 군대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초신자 때 구약 성경 읽을 때 옛날 남의 이야기로 읽은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냐 하면 학교에서 이제 친구 전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학교 가서 전도하고 이러는데 친구가 제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자기도 보고 싶다고 이렇게 가져가면 뭐 성경을 갖고 와서 오래 읽겠습니까? 뭐 1, 2분 읽기도 하고 뭐 5분, 10분 읽고 이러겠죠. 그러면 저는 그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데 하나님 마귀를 결박시켜 주시고 마귀를 저 친구 안에서 쫓아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저 친구도 예수님 믿으시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성경 읽는데 옆에 친구가 나도 한번 읽어보자고 갖고 가면 갖고 있는 동안에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저 친구를 마귀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막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또 산에 가서도 하나님 누구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예수님이 안 믿어준 건데 하나님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막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마 초신자 때 제가 구약을 읽을 때 동화처럼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산에 가서 기도하거나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누구 전도하고 싶은데 마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 간절하게 기도했던 건 아마 이 출애굽의 역사를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옛날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로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을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느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났으면 그거는 성령께서 마귀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이 생긴 게 다 성령께서 세상 왕 마귀를 굴복시켜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신앙 행위, 이게 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억제하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작은 의를 하나 행하는 것도 이게 세상을 이긴 의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한테 와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싸움, 어떤 사랑, 어떤 능력으로 어떤 세력에게서 구출받아 믿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에 놀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위대한 영적인 전투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에게서 구출받아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잠깐 동안의 의로, 지극히 작은 의라 할지라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로 된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참 신앙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 노정을 걸어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되어 나와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게 됐는데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출애굽도 해방받아서 가나안 가기까지 과정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까지 수많은 이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구약의 광야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거울이 된다. 광야 생활 동안 자꾸 난제들이 돌출합니다. 물 없는 곳, 그죠? 이런저런 어려움들 생기는데요.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형편, 똑같은 난제, 똑같은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그때에 실패한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실패하는 거고, 그때 해결받은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받고, 같은 하나님, 같은 마귀의 역사, 똑같이 연약한 인생, 같은 구원의 방법, 똑같은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신앙의 노정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기까지 이 땅에서 겪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그때도 불기둥,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항상 안전이 보장됐던 것처럼 지금도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면 능치 못할 것이 없고,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고, 모든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해양 민족들입니다. 이 바닷가에 가까운 평지 지대에서 병거를 몰고 다니는 아주 강력한 민족들이 블레셋 민족들인데요. 이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전쟁을 만나게 되고 이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지름길인 블레셋 해변길로 가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조절하십니다. 조절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은 하나님 주시지 않고, 그러나 적당한 어려움들을 또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블레셋 길로 가면 이들이 실망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우리에게 조절해 주십니다. 홍해의 광야 길로 가면 블레셋 길과 같이 전쟁을 경험하고 하지는 않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낮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도록, 낮에는 덥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조절해 주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추위와 더위를 조절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평안을 조절해 주십니다. 너무 우리가 안일해지지 않도록 고난도 적정하게 주시고, 고난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그죠? 때로는 물이 없어서 가라앉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물샘 12과 종려 70주 허락도 해주셔서 쉼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조절하십니다. 가는 길도 저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우리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위와 추위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놀라운 축복도 주시고,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모든 걸 조절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평안, 부여와 빈곤을 가장 알맞게 우리에게 다 조절해 주십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일에 있으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센 거 한 방 먹이시더니 코로나가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또 잠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조절해 주십니다. 조절해 주세요. 저는 그걸 늘 느낍니다. 초신자 때부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자꾸 평안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시련이 올 것 같다 싶으면 진짜 시련이 와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좀 이제 위로해 주실 것 같다 싶으면 놀라운 위로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정말 적당하게 시련과 평안을 정말 번갈아 가면서 조절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안일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다 조절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조절해 주시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확실히 믿었다면 원망불평 안 할 텐데 자꾸 원망불평하는 게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조절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원망불평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죠.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복지를 향해 이들이 갈 때 온갖 사건 현실들을 다 만납니다. 다 만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하고 경거망동하고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랬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까지 별별 현실들을 다 만나게 하십니다. 진짜 인생 살아온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만 현실을 다 만나게 해주십니다. 앞으로 무슨 현실을 만날까 참 기대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의 실력을 마련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건데, 이 온갖 별별 현실을 통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이 온갖 다양한 현실을 주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구약에도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주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주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갈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동화처럼 읽지 맙시다. 그리고 옛날에 지나간 이야기로 읽지 맙시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를 위한 이야기고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사를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는 그 기드온에게 그래 너를 통해서 그 역사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런 표현이 다른 데로 들어 나타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89편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내 위를 대대에 끊어지지 않도록 세워주겠다. 하나님 그 맹세하신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고 도대체 그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한편으로는 불신의 말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죠. 다윗과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이사야도 외쳤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걸어가시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사야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지금도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창조 역사를 하고 계시고, 출애굽의 하나님, 지금도 위대한 구원 역사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동화처럼 읽지 말고 넘의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읽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로 생생하게 읽고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런 역사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